이번 시간에는 성령의 불세례 받을 때 체험되는 실상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교회를 20년 다녀도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다니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성령을 체험했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살아있는 성령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신이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이 자기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장애했으면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저도 처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아랫배가 아프고 속이 메스고 머리가 어지럽고 힘들어가지고 4일 동안 금식을 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처음했습니다. 성령의 불세례가 나타나면서 그런 현상이 점점 시들해지면서 마음이 안에서 성령의 불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처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로만 성령을 체험했다고 단정하는 우리를 범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심령에 솔솔 부는 바람처럼 조용하게 감동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상식 이해할 수 없는 별별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손발을 움츠리면 바다에 사는 개발처럼 되거나 얼굴을 찌푸리면 몸이 경직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는 특정한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크게 죄를 회개하게 되면 폭풍 같은 진동이 우리 육신에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풍 같은 비유되는 성령 사역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요란식이 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경우로서 귀신이 발작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억압되던 잠재의식이 반려 현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의 눈이 임하면 귀신들이 발작하거나 잠복되는 억압의식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사역자의 사역이 성령에 의한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귀신이 발작하거나 역사하는 현상을 보고 성령 역사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영안을 열어서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강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령 역사가 강하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분별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성령의 역사와 악한 역사를 체험하거나 나름대로 정의한 것은 성령 역사가 강한 역사가 일어나면 악한 역사는 약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찌되든지 숨어 있으려고 하는 자신의 정체를 풍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약하게 일어나면 견딜만 하면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의지를 발휘해 못하도록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분별력과 성령 역사를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안을 열고 분별력을 길러야 바르게 분별해서 귀신에게 속아나가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동물의 울부짖는 소리나 깔깔거리는 소리나 귀신이 발작하는 현상들에서 귀신이 나타나는 하는 현상인지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한 현상 자체를 성령의 역사라고 판단하고 실수를 하거나 잘못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잠복되는 귀신이 성령의 역사에 견디지 못하고 자기 정체를 폭로해 발작하는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억압됐던 장애의식이 표출되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성령 사역을 경험하여 분별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무조건 성령 사역이라고 아니라고 하는 것도 성령 사역에 대한 편견을 가졌거나 성령 사역이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서 유리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령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성령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탄의 귀신 역사가 외부에서 침입되는 것만 알고 있는 그릇된 편견이나 귀신이나 사탄이 그리스도인에게 없다는 영적 부대에서 그런 겁니다. 사탄과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태어날 때부터 들어와 오랫동안 잠복되어 있다가 성이 강한 역사로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못하고 표면에서 정체를 드러내는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 사역하다가 임상적으로 경험해봤던 태아 때부터 사람에게 들어와 잠복하고 있는 귀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억압되었던 잠재의식에 웃음이 터져나오는 경우와 슬픔이 터져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렇다 저렇다 말로 표현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때그때 성령께서 알려준 지식 말씀과 지혜 말씀으로 분별하고 알아내서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은 실제로 많은 체험과 임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사역자에 가셔가지고 체험을 하셔야 돼요. 불과 같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는 능력자들이 대개 불을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 성령 사역의 능력은 마치 불을 받아야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불같은 뜨거운 체험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능력자가 되기에 이 불같은 성령 체험만이 유일한 길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도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 불같이 받아도 금방 사그라진 경우가 있는 것이며 촛불같이 시작해도 큰 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슬비같이 젖어도 소낙비같이 젖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같은 불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어느 곳에 가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을 받고 나서 또 머리가 깨지도록 아파서 아스피린을 한 조각씩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잘못된 현상에 치유받으라고 권면해 준 일이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자신의 내면에 잠재있던 악한 영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 성령과 악령의 대립의 현상으로 머리가 계속 아픈 겁니다. 이거 성령의 역사로 장악해가지고 치유되면 자꾸 머리가 안 아픕니다. 저는 수없는 성령의 불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이렇게 머리가 깨지도 아픈 것이 아니고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평안했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불을 받고 머리가 깨지고 아프다면 이는 치유를 받고 죽기를 해야 됩니다. 죽기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자아가지고 없어지고 성령으로 완전히 장악이 돼야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씀과 성령으로 장악이 되지 않았는데 사역자의 권능으로 죽기를 했다고 해도 자신에게 나간 귀신을 제압하거나 막아낼 권세가 없고 내면의 쓰레기가 청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귀신은 다시 돌아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에 다니는 시기를 구하되 쉴 것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하고 수레졌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그 사람이 나중에 편이 전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라. 마태복음 12장 45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을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윗사람의 죽는 변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죽어 없어져야 성령으로 세례받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신이 자신의 영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나간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는 자신에게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악한 영의 역사를 막아낼 능력이 될 때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그 믿고 또 의혹 성령 사역자도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영을 지킬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만하기는 올라 검토에 집중 기도를 계속 합니다. 내적으로 저런 영적 성숙한 능력을 표현할 때 기둥 같은 성령의 세례라고 사용되어집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몸이 쓰레칠 때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하나님의 은총을 새로이 깨닫거나 그분의 놀라운 용서를 체험하거나 하면 무한한 행복감이 도취됩니다. 저는 술에 취하는 현상을 한 6시간을 체험을 했어요. 입에서는 불이 확확 나오고 몸이 비틀비틀해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발을 디디면 50cm 미리 푹 빠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무거워져서 일어날 수 없게 되어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말까지 더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 사역이 나타나는 현상을 효율적으로 정의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다양성의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역사도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체험만이 옳다는 주장이나 전도만이 최고다, 기도만이 최고다, 혹은 능력만이 최고다, 은사만이 최고다, 말씀만이 최고다, 봉사만이 최고다, 성경만이 최고다 하고 한편으로 치우치거나 고집하는 현상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고로 말씀과 성령으로 영안을 열어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개발합시다. 영분별은 갑자기 10년간 잘 투시나 영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기록된 여러 가지 영적 원리와 성령과 사탄의 역사의 여러 가지 영적 현상을 체험하고 연단하고 훈련으로 이해하는 것이 영분별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 열어가지고 뭐 귀신 보는 게 영분별이 아니고 잘못된 현상을 따라가고 잘못된 복음으로 여러분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영적인 현상들을 체험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잘못된 현상으로 몰아붙이는 무지는 성령의 역사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눈을 먼 무지한 성도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성령 역사는 진동과 폭풍같이 우러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인간의 상식과 이해 범위를 벗어난 별별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무조건 편안해지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어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사탄이나 귀신이 이것을 싫어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마음이 마치 자기가 싫어하는 것인 줄 알고 거부하여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자기하고 이 교육 맞지 않다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맞는 교회예요. 귀신이 싫으니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노라면서 여전히 옛사람 주인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이런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그리고 말씀들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자신을 장악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초자연적으로 5차원의 역사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내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보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며 마음 안에 있는 영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알고 온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영적인 눈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 사역을 25년간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믿음 생활에도 영적으로 변하지 않으라는 겁니다. 알기는 많이 알아요. 분별은 잘해요. 설교는 잘 평가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여러분 됐다가 그 성령으로 세례받고 변화가 일어나면 그냥 이게 맞습니다. 옵니다. 아멘 하고 영어로 말씀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영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받고 세례받고 충만받아 영적으로 변하게 되시려고 그러면 주변에 성령사를 정확히 하는 분들을 찾아서 가시고 또 안되면 02-347 영이시로 충만한 기로 연락하셔가지고 모험기도 집중기도에 참석하셔가지고 성령 세례 충만을 받으시고 변화되어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